우리 요한일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사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목이 요한일서에서 어떤 부분인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짐 정리부터 먼저 하죠. 짐 정리가 다 되면 부모님 방은 잘 됐는지, 우리 아이들 방은 잘 됐는지, 우리 부부가 지낼 방은 잘 정리됐는지 다 확인하고 나면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주스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이 새 집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고 결의를 다지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뭘 할 것 같습니까? 온 가족이 집 밖을 나갑니다. 마트는 어디에 있는지, 동사무소는 또 어디 있고, 미용실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요. 위험한 차가 쌩쌩 달리는 골목을 보면 아이고 아버님, 이 길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이 길 다니는 때는 신호등 잘 보고 다녀야 된다. 단속도 하고, 어석한 곳이 나오면 아이고 얘들아, 여기는 해지면은 이쪽으로는 안 오는 게 좋겠다. 아이들 단속도 하고 주변을 살피겠죠. 지금 요한 1서에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1장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너희가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와 너희가 함께 사귀는 집을 1장에서 다 지었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집안에서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서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이 그 집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우리의 사귐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 본문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집 밖에 나옵니다. 이 집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둘러봅니다. 이 집 밖에, 그죠? 그래서 결의를 다집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이제 우리가 이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와 너희가 함께 누리는 이 사귐, 이 바깥에 있는 세상,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 잘 살아보기로 결의를 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우리 이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너희와 우리들이 사귀는 이 사귐 속에 살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맙시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집 밖으로 나와서 이 집과 이 집 밖의 세상이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봅니다. 이 집, 하나님과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 이 밖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이 집 밖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이 집 밖의 세상과 이 집 안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 그 경계선이 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이 삶과 그 밖의 삶이 무엇이 다르며 그 경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집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우리가 누리는 코이노니아, 이 사귐, 이 집 바깥에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 또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다. 원래 우리 안에 함께 속해 있었다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간 자들이 있다. 저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과 똑같이 거짓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없다. 이 집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혀 없는 어두움의 코스모스, 어두움의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이 요한 일서를 받는 수신자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다른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 밖으로 나간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있다가 우리 바깥으로 뛰쳐나간 그런 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의 일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혼란스러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고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분이 나가버렸으니까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저희가 무엇이 다른가? 나가버린 저들과 남아있는 우리들 사이의 경계선이 무엇인가? 무엇이 저들과 우리의 다른 점인가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어떻게 내가 믿는 것이 확연히 다른지 그것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허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와 저희가 무엇이 다른지, 이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이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지,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관용을 강조합니다. 두드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네가 뭔데 니만 진리를 아느냐? 니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믿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원주의 세상, 예수를 믿든지 석가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샤머니즘 미신을 믿든지 목적지는 똑같다. 결국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다원주의 사회의 주장이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는 코이노니아 곧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너희가 함께 사귀는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귐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사귐의 장애물. 그 장애물이 지난주에는 15절부터 17절까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가운데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사랑의 사귐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지난주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유혹.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뭔가 더 배워야 되고 더 자라가야 할 단계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교회 지도자로서 그들을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기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자꾸 사람들을 혼란시키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그 짧은 순간을 자꾸 마지막 때인 것처럼 오해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는데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 전체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 자체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같은 말이죠. 마지막 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옛날에 1992년에 마지막 때가 왔다, 예수님 재림한다, 다미 선교회가 난리를 떨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 얼마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중요한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날, 제 삶을 뒤바꾼 날이죠. 그 이전과 이후 제 삶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한 날, 제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 달라진 날입니다.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죠. 그게 몇 년도였느냐, 몇 살 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때, 그리고 아내와 결혼한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를 천국에 먼저 보낸 날, 굉장히 내게는 의미 있는 내 삶에 굉장히 좌우되는 날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된 그 의미 있는 사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종말이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의 기간,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가 2000년으로 곧 끝나느냐, 3000년, 4000년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사이가 말세, 곧 마지막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함을 가지고 살면서도 호들갑 떨지 않아야 됩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로 하는 거니까 오늘 이 순간이 예수님 재림의 순간일 수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지만 1000년, 2000년, 만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린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호들갑은 떨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었다. 많은 선지사도들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물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만 쓰고 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다 예언했던 내용들인데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했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줄기차게 적그리스도가 활동합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어떤 한 개인으로 자꾸 지목하려고, 어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또 지금은 푸틴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좀 핀트가 안 맞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로 특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대적하는 세력들. 뭐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들,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 이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이단들 적그리스도죠. 뭐 요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거,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천주교도. 그런 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고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신천지 이만희,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강해, 그거를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통일교회는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구원자라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을 부정하죠.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도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옹졸하다, 기독교는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배타적인 그룹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나쁜 세력이다, 기독교를 몰아붙이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죠.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 그 모든 세력들을 다 포괄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지, 누가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그 뒤에 교회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에 이 모든 기간이 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사도 요한 이 당시에 교회의 한 무리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교회를 박차고 나갔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지 우리를 떠날 리가 있느냐? 그들이 우리를 떠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 때는 신천지정은 이단이지 잘못됐지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다 이러면 이제 혼란이 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신천지에 다닌다 하는데 신천지가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막 혼란이 옵니다. 그죠? 교회에서 30년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장로님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졌다. 신천지도 괜찮은데 아닐까? 먼저 우리가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 이 사귐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나간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이니 그들 때문에 유혹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내하고 친했던 사람이 통일교회 가고 내하고 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하면 우리 혼란이 오죠.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경계를 그어줍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간 거다. 그들은 우리와 본래 근본적으로 다른 자들이라는 것을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 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모든 걸 안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박차고 나간 무리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이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 철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게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 영은 이제 영영자고 지는 알지자입니다. 이 세계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와 같이 특별한 영지를 가진 사람들, 특별한 영지를 가진 사람들만 이런 걸 알고 너희는 이런 거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마치 신천지에서 이만희만 모든 걸 알고 그 외에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 자기들은 영지를 받아서 깨달아 알지만 너희 같은 것들은 모른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처럼 전지하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영생과 관계된 모든 걸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너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 얻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사귐을 누리는 이 영생을 누린다는 걸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너희 속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이거를 알게 해주었고 너희들 그걸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 이것이면 다다. 저들에게 속지 마라.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신천지도 비밀이란 말 잘하죠.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고. 그런 거 없다.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쓰던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선자 왕으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그 표현을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죠? 너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모든 걸 알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들로서 더 이상 비밀이 없고 그들에게 배울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게 진리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에게서 떠나간 자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적 그리스도다. 오늘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통일교 문성명도 그렇고 JM에서 정명석도 그렇고 다 공통적인 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적그리스도들인 거죠. 적그리스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그들에게 아버지도 없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러우냐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다는 걸 생각하면 잘못된 자들 맞네라고 싶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인데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경계를 싹 그어줍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다. 저 사람들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유혹받는 게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우리랑 비슷하잖아. 조금 다를 뿐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그들은 믿지 않는 자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을 시인하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 뭡니까? 사도들에게 전달받은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고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 그 안에 너희들이 거하라. 저들에게 속지 말아라. 영지가 있는 자기들만 비밀을 안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너희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곧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바 사도들에게 받은 이 복음, 전통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 이 사귐을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저들은 이 생명과 관계없는 자들이다. 미혹받지 말아라.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너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 때문에 막 우리가 흔들립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기도 옳은 게 있지 않나. 그죠? 저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미혹받지 말아라.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 그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이 사도들의 복음, 이 복음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들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밖에 나간 자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져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줄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죠? 오늘 끝날 수도 있는 마지막 때지만 1000년을 더 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마지막 때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활동하는 시기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 신천지고 문성면이고 다 원래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간 자들입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간 자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아니 몇 가지 틀린 교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정하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 착하던데. 제가 중학생 때 예수 믿고 처음으로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 빠졌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전도했던 친구인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 그 친구 건지려고 여호와의 증인의 소굴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 여호와의 증인 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단판을 지으려고 갔는데 그 사람 되게 인품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되게 인품이 있어요. 되게 인품 있고, 그죠?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정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인품이 있어서 그래도 인품은 있는데 아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인품이 있든지 열심히 있든지 신천지 열심히 배워야 안 됩니까? 열심히 있든지 인품이 있든지 적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렇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습 세례 문답지에 보면 불교나 미신이나 거짓 기독교나 다 같은 종류입니까? 다른 종류입니까? 같은 종류입니다. 불교나 미신이나 거짓 기독교, 이단들 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그들을 주장하는 신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기독교같이 꾸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는 아버지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이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대속의 복음,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꾸 이만희 신천지는 비밀이 있다. 비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비밀이지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알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 수 있고, 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적 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